나는 우물물이 아니라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게 하시옵소서. 이 말은 그가 게을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께 꺼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란 존재는 마셔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우물물이었습니다. 그녀는 6번의 결혼을 했지요. 기구하다고 해야 할까요? 파란만장하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동안의 이별과 만남이 사별이나 합법적인 이혼과 결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해자였을 수도 있고 피해자였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를 만나기까지 그녀는 총 11번의 선택을 했습니다. 만남, 헤어짐, 만남, 헤어짐, 만남, 헤어짐. 이 11번의 선택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피눈물을 흘리며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늘 생각했지만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아팠을 것입니다. 6번째 남자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때 그녀의 그 힘든 결정이 사람들에게 박수와 지지와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선택은 우물가에 모인 여성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었겠지요. 저 여자 남편만 5명이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네. 사람들이 수군대고 욕을 합니다. 그런 우물에 그녀는 물 기르러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왔겠지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 여성의 11번의 선택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녀는 점점 더 궁지로 몰려버렸죠. 이 여인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건 아닌데 그 실패가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상처 많은 여인을 그 누구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신음소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목말랐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을 그 아픔과 상처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인아, 너 목마르지? 내가 너의 물이 되어줄게. 너 배고프니? 내가 너의 밥이 되어줄게. 너 보이지 않니?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주님은 이 상처 많은 여인, 이 불쌍한 여인,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은 그를 위해 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도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를 위해 산이 되어주고 나무도 되어주고 바위도 되어주고 때로는 태양도 되어주고 그늘도 되어주고 소나기도 되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생명수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영적 허기를 채워주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 아멘으로 반응하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중가요가 있지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의 노래인데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내 눈물 아시는 당신에게 뭐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내 마음 드려요.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죄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을 얻으려면 지금까지 의지했던 우물물과 결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금세 목이 마르듯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어떤 물로도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죄도 알고 있음을 알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 참 용하시네요. 제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계시군요. 제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같은 분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천공 스승 같은 분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일 궁금한 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살던 사회는, 고대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선지자를 만난 그녀는 신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상할 것이 없어요. 저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은 저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디 가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노예 해방을 선포하며 포로들의 귀환을 명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성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귀환자들이 이를 거부하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침략자들에게 부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귀한 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의 적개심이 이 여인의 질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저더러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서 회개해야 됩니까? 저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녀는 이 산, 그리심산 성전에서 용서와 치유, 그리고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성전에서 경험했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요. 또한 사마리아인의 적개심이 이 여인의 표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할 것입니까? 제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저의 예배를 받아주겠습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저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여, 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고 어디에서 죄 용서받고 제 삶을 바로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인은 장소에 관심이 많았죠. 예배의 장소.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흐리멍텅한 예배를 받아야 할 만큼 하찮은 분인지,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받아야 할 만큼 그런 업신여김을 당해도 되는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을 올리고 있는가?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가? 또한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고 있다. 그 때가 이르면 예배의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죠. 때가 이르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동안 모르는 것을 예배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왔다. 하지만 새 시대가 오고 있다. 아니, 그때는 이미 왔으니 바로 이때다. 라고 예수님은 이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메시아의 시대가 왔음을, 구원의 때가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장소의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방인이냐는 그러한 구분과 차별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 메시아 시대, 구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여러분 23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멘. 옛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오역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 오역을 바로 잡았습니다.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면 예배의 분위기나 예배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런 설교나 가르침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신령한 분위기에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가식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영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뜻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십시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힘입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화해의 영이시고 치유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가져오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사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예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질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 성경인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손으로 잡으시고 로마서 12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생각으로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몸이고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산제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의 세계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을 나의 세계관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며 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 될 것입니다. 목회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면 모든 직업이 성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성시,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와서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선지자의 권위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당신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이 제게 주신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저만 아니라 선지자 당신도 그날에는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우리라는 표현을 썼지요. 우리 그날을 기대합시다. 선지자에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는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여인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언제나 육신적인 선택만 했죠. 세상적인 선택만 했습니다. 자, 생각은 메시아가 계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알고 있으면서 내 삶은 언제나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니 그녀의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열심히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있다 알고는 있는데 내 삶은 회개가 없으니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결단해라. 더 이상 피하지 말아라. 내가 그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생수다. 나를 마셔라. 나를 영접해라. 지금 회개하라. 그리고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끔 구인 광고를 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알바생을 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니, 예배자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또한 책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라.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가 되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